힘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자,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명절 잘 세시고 오셨죠? 예. 힘들어도 또 이제 식구들을 만나니까 즐겁고, 네. 그래서 잘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또 별탈 없이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일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의 절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풀고,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으로 풀고, 조실절 예수님의 부활로 푸시고, 그리고 50일이 되어져서 77절 오순절 강림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 넉 달의 농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며 나팔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속죄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에는 6절밖에는 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속죄일을 자세히 푸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 16장인 거죠. 16장 전체를 향하여서 34절인데 속죄일에 대해서 34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더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위기 16장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좀 알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는 기뻐서 춤을 추는 절기가 있는 거죠. 화목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원받은 그날을. 근데 특별히 이 속죄일은 절기 중에서 가장 슬픈 날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무슨 뜻이냐 그 얘기면 한자 그대로 우리가 허물과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죽어주냐? 양이 죽고 염소가 죽어져서 그 죄를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물물 교환에 대한 뜻이 있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이 속죄일이다. 그것이 6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 제사가 있고 속죄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속죄 제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죄인이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그것을 속죄 제사다. 이 죄는 속죄 제사는 수시로 내가 하루 중에 이렇게 죄를 졌으면 또 갖다 짐승 잡아서 바치고 짐승 죽어서 대신 내가 살아나는 거죠. 또 오후가 돼서 또 죄를 졌다. 그럼 또 짐승을 잡아다 또 바치고 내가 죄를 용서를 받는 것을 속죄 제사다. 그렇게 이거는 수시로 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죄일이라는 거죠. 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이라는 그 날짜를 두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이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날을 하나님이 절기로 정하셔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수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7월 10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민족적으로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 29절서부터 30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영원한 규례인 거죠. 그래서 영원자만 들어가면 거기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규례는 제사법이란 말이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데 그것을 규례라 그렇게 얘기하고, 규례가 나올 때마다 제사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누가 가려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가 나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그 사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사건을 믿는 거,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달 10일에 그랬습니다.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7월 10일 날 속죄일만큼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방의 객이 되어졌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고,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이냐? 영원한 규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속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하시고, 죄의 문제는 누가 하실 것이냐? 7월 10일 되시는, 그리고 속죄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이제 속죄일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날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얘기는 너네들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괴롭게 하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는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100번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30번이 속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죄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면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래서 그 속죄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 펴서 덮다 그런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펴서 덮다 그런 뜻이고, 그 죄를 닦아내다 그런 뜻이고, 죄를 용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것, 이방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닦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실 것이냐?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안고 품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양들을 안고 품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시는 것을 갖다가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태초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 속죄일은 어떤 일이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죄를 용서를 받아서 너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요?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해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속죄와 정결이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 얘기는 구약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대신 자기를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짐승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나왔죠. 7월 10일 날 드리는 거.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숫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숫송아지가 신약에 오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풀어드렸죠. 자, 15절 넘어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죄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 나왔네요. 그렇죠? 7월 10일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를 행한과 같이 그 피를 향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고 속죄제에 누가 죽는 거예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염소가 죽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염소가 피를 흘렸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염소도 뭐 얘기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던 것 레위기에 있는 송아지나 염소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를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이고 숫송아지가 죽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죽으실 것,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28절서부터 30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자, 29절 볼게요. 28절 다 지나고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 얘기는 죄를 인하여서 내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얘기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 금식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고 온 국민은 금식하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민수기 29장 7절. 네, 볼게요. 7월 10일 나오네요. 속죄일. 네,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인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 하라는 거야? 금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식을 하라.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23장 29절.
레위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식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 자기가 죄인인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다시 봅니다. 16장 레위기 31절.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한 규례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속죄일에는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육신과 영혼을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금식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식을 한 결국은 내가 죄를 인해서 점령을 당한 자입니다. 죄를 인해서 내가 압제를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훈련한 것이 뭐래요? 금식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요 죄인이요 한 줌의 흙으로 밖에는 돌아갈 것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 그 얘기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너네들은 이미나도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금식하라는 얘기는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죽은 자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라. 금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속죄를 주시고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금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냥 날마다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의 죄인이야.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죄의 소굴인 애굽을, 죄의 도성인 애굽을 떠나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금식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나의 높음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자만함을 십계명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뭐 자만할 게 뭐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추석 명절을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시비들이 우리들 안에서는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도모해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지 않고 형편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졌을 때 마음의 시비가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석 한가위 때는 흉보면 안 되는데 풍요로운 한가위니까 막 싸주라는 거예요. 막 많이 싸주는 거예요. 그럼 풍요롭다는 거예요. 예, 물론 있으니까 싸주죠. 예. 근데 자기는 이만큼 2만 원? 그럼 만약에 그런 선물 보따리 가지고 이만큼 달라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인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놔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알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속죄. 너네들은 죄인이야.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거 먼저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으라.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 멸망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마땅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죄인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줌의 흙으로 심판 가운데 돌아가는 나의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금식함으로 우리가 금식의 문제, 속죄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넘어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강야로 가시는 거죠.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 40일 고난의 숫자, 세상의 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대신 금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생하는 자니까 죽을 수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과 내가 금식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한 줌의 흙 밖으로는 돌아갈 것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금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식, 괴로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것만큼 더 괴로운 것이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다친 것도 이게 이렇게 염려를 하고 하나 다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영화 같은 그런 사건을 봐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심으로 금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시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시험.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데서 시험 받을 분이 없으셔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근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타먹어서 탐심을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은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금식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대신 시험을 받았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금식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4장 5절 볼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명예적인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은 언제든지 남보다는 자기가 더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받을 일이 없으셨어요. 계명을 다 지키셨으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었는데 시험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시험에서 이기신 것이고
금식하신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금식을 하신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금식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마귀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시험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상, 선악가,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것을 다 드리냐?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늘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가 왔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온 것이고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님에 올라가 있는 사람, 하여튼 수도 없이 수만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범죄했던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7월 10일을 통해서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고 신약엔 그 성경을 완성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험에서 이기셨죠. 창세기에서 시험에 실패했던 거 이기셨죠. 그렇죠. 속죄일을 금식하라는 거 예수님이 대신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금식할 이유가 없고 죽을 이유가 없고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 없는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괴로움을 어떻게 당하셨느냐?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0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여러분 왜 안 하세요? 힘드니까요.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셨던 것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수치를 당했던 것도 괴로움을 당했던 것이고 가시면유관을 쓰셨던 것도 괴로움을 당하신 것이고 침 뱉음을 당하신 것도 괴로움이요 채찍에 맞으신 것도 괴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그 괴로움은 우리가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괴로움을 당한 것 그거는 우리가 7월 10일 속죄일에 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셨던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좀 동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봉참이 되어진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해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것이고 함께 하늘의 승천에 옮긴 바 되어졌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스스로 괴롭게 하였던 것은 신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금식하심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속죄일이란 죄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 객도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금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 우리가 금식할 수 있나요?
죽어있는 자가 우리가 금식하나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 없으신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죠. 남들은 먹고 놀고 있는데 금식하시는 거 훌륭하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의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는 애초에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금식 기도란 말이죠. 아니 금식 3일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시겠어요? 네? 3일하고 5일에서 인생의 문제가 뒤집어지고 인생이 막 역전이 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뭐 장난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금식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냔 말입니다. 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오직 한 분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금식은 좋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합니다. 하다못해 형제들의 아픔과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멋있는 500만 원 주세요. 400만 원. 그건 욕심과 탐심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것이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금식하셨죠? 그래서 금식은 안 먹으면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더란 말이죠. 자,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기뻐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 귀신을 뭐해? 해방시켜 주셔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이 없는 자에게 진짜 양식 하늘의 양식이 없는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는 거죠. 맞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객인 자들에게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이런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요거를 첫 번째 이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 알맹이 껍데기 말고 알맹이 내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때리고 짓밟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또 아랍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랍의 왕을 불러가지고 때리고 치고 바꿔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림자다, 그림자. 실제로는 결국은 영적인 이 육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냐. 한 가지의 사건을 한번 보고 끝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방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육지의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고요. 헐벗었던 거죠. 선악과 따먹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졌던 그 모습이란 말이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망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려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는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했어요. 귀신아 나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고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도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까지인가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어디들어 돼지들에게 부정한 짐승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멍에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림으로 역사로 나타내셨어요. 귀신 들렸던 이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풀어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 아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단에게 이미나도 죄를 인해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금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 먹지 않음으로 당신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는 날이다. 그러나 그 속죄일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라 그 얘기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죄인이고 나는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금식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금식하셨고, 금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금식도 그분이 완성시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일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면 오늘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감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